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또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늘은 일곱 번째 나팔재앙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셋째 화. 우리 셋째 화를 확인을 해가면서 한쪽 가로 1번으로 해가지고 큰 음성과 큰 이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실체적으로 에덴 동산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 사역을 하시는데 이 섭리 사역에 대한 거를 실체적인 언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우리들한테 언약한 것이 물론 우리 창조 사역을 할 때에 근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근본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양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양대 언약. 이 양대 언약인데 이 섭리 사역에서 하고 있는 행위 언약과 그다음에 은혜 언약을 우리가 같이 같은 어떤 입장에서 양대 언약을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근본적인 언약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창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여섯째 날 6일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끌어들이고 섭리하셨던 그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분이 돼야 우리가 그 성격을 분명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을 끌어들이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 하와가 우리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한다면 하와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예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본디 하나였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갈비뼈에 있던 것이 교회고 아담의 갈비뼈로 있던 것이 하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정을 하셨을 때부터 이게 존재했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졌다고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 언약을 인하여서 여기서 추방을 하셨어요. 추방을 했어요.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를 에덴 바깥으로 내쫓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사단에게 이제 저주를 하실 때에는 흙을 먹으면 배로 기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와를 미혹했던 이 뱀이 옛뱀이라고 요한 그 계시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만 이미 실체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에덴 동산 창세기 저 앞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게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 창조 섭리를 창조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었다. 그래서 이 옅뱀과 마귀에 대한 것이 이제 그 하와와 뱀의 그 저주 관계를 이야기할 때 옅뱀과 이 뱀의 이 후손과 그다음에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과 갈등 관계를 갖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 섭리 사역을 갖다 해가는 과정 중에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실체적인 셋째 화로 해가지고 둘째 화까지는 뭐 헤롯 왕국이라든가 하스몬 왕국이라든가 이런 거짓 왕국이 화를 당하는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졌는데 셋째 화, 일곱째 나팔입니다. 이 나팔재앙. 그 셋째 화일 때는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핍박사를 갖다 이제 소개를 갖다 한 거야. 어떻게 핍박을 받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받는 그 고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받는 환난 이거를 설명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실체적인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될 걸 우리가 믿고 있었으니까요. 이 언약을 통해서 믿고 있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되어진 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예, 우리 AD 95년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할 수 없을 만큼 핍박을 했다 할 때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 매매 행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을 줄 때이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우리가 교동문 읽었을 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이 평화의 시대가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평화의 시대는커녕 평화를 맞기 전에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로마 제국에 무릎을 꿇고 또는 뭐 헤롯 대왕이라든가 헤롯가의 그 왕들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가지고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환난 당하는 거 이건 이미 예수님이 환난을 당했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환난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하면 나를 미워하는지 너희들이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환난이라고 하는 건 이건 운명적인 겁니다. 운명적인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하와가 불순종을 했을 때로부터 남자는 하와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살이 먹는 것만 없으면 뭐 고민일까요? 그래서 이런 노인 범죄가 어떻게 하면 생존형 범죄를 통해 가지고 먹고 사는 걸 해결할까 해가지고 범죄를 해가지고 감옥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감옥서 들어가면 하루 3끼는 주잖아요. 나오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교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 행사하는데 가야 점심 한 그릇 달랑 줘요. 그것도 국수로 한 그릇 주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 3끼 먹고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노인들의 빈곤한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때 로마로부터 이 박해를 받고 있을 적에는 어디 하루 한 끼 주는 데도 없어요. 완전히 배를 골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범죄했던 이 아담에게 주었던 저주예요. 너는 이 땀을 흘려야 이제 곡식을 얻고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이 땀 흘리는 수고, 뭐 먹거리를 위하여 땀 흘리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너는 해산의 수고를 겪지 않고는 이 후손을 낳을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평생 너의 남편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뭐 남전 여비냐, 뭐 남자와 여자 간에 뭐 요즘 그 어떤 성 문제로 해가지고 갈등이 심해지고 그러는데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줄을 세워놓은 거예요.
여자로 하여금 남자만을 바라보게끔 사모하게끔 바라놨기 때문에 이 부부지간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수직 관계가 만들어졌고 이런 저주 가운데 살아간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뱀은 너는 배로 기고 흙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옛뱀 마귀 사단은 결국 흙으로 되어진 이 영이 죽어가지고 영이 없는 그 인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그걸 먹거리로 삼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지금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 13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실체를 소개하잖아요. 이거의 실체를 소개했다 하면서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은 이것이 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용. 그래서 이 용이 이제 우리 이제 이 땅에 나타나는 물에서부터 올라온 마귀, 그걸 우리가 로마 제국이라고 이렇게 해야겠죠. 로마 제국에 권세를 줘가지고 너희들을 핍박을 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묻혀서 올라온 이제 제국이 있게 되어지는데, 짐승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묻혀서 올라온 그 짐승이 바로 우리 헤롯 거짓말 나라였던 이두메의 그 후손으로 이루어진 헤롯 왕가로 시작되어진 거짓 왕가야. 그러니까 이 거짓 왕가가 왕이 되어져 가지고 유다 지파에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두메 출신이 지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헤롯 성전 이걸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런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11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 거짓 왕가가 묻혀서 오른 짐승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666이다 해가지고 사단의 삼일체를 우리가 확인했다 했어요. 사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거짓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해갈 때에 악역을 맡기실 사단을 만드셨는데 그 사단이 삼일체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고는 삼일체를 통해 가지고 이 용과 그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묻혀서 올라온 짐승이 삼일체로 해가지고 모든 성도를 핍박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 핍박이 너무 힘들어요. 그 너무 힘들지만 지금 요한은 이런 처음서부터 끝까지의 역사를 천상계와 천하계를 넘나들면서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지금 이야기를 갖다 끌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4장 1절로 5절까지가 어린 양과 구속받은 성도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13장에서 소개되어진 사단의 실체, 그리고 12장에서 소개되어진, 12장에서 소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이런 그 언약,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그 구속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실체의 사망 권세가 맡겨 놓으셨는데 그런 뒤에 어떻게 되어지는가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 14장의 내용입니다. 14장 내용. 그럼 이 14장은 적어도 실체적인 언약과 실체적인 그런 시행과 그리고 실체적인 성취로 해가지고 이제 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등장되는 지역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고 해서 시온산이 등장을 해요. 보통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 시온성에 대한 거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추방되어진 걸 뭐라 그랬죠? 이거를 상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양대 언약의 상실이다. 이 에덴에서 추방되어졌던 것이. 그럼 상실되어진 거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에덴의 그 회복을 우리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구도상으로 해가지고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도 지금 여기서 나오는 시온성을 천년왕국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성경에서 여러 예를 들어가지고 등장이 되어지거든요. 나라가 이제 세워진 뒤로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대표하는 그런 나라로 이야기도 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분리가 되어지고는
남쪽 유다와 뭐 성전에 드리는 이 성전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역으로도 이야기했다 하고, 그리고 회복되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장소로도 이야기가 되어져요.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의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경을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로 지칭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회복의 역사를 하게 되면 천년왕국이 맞죠. 에덴의 회복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찬송이 나오는 걸 보면 주보에다 일부러 그 왼쪽에 파란 박스 안에 그 우리 5장에서의 찬양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조 사역을 갖다 했을 때에 천상 우리 찬양되어졌던 예배의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섭리 사역을 통했을 때 이거를 찬양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4장의 내용이고 이건 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5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하나님의 7영이 이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 드리는 존재가 네 생물과 24장로와 둘러선 많은 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둘러선 많은 천사가 부르는 건 위에 단위까지는 그들이 불러요. 그래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성도의 기도를 이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행연약으로 인해 가지고 추방되어져서 망해져 있는 그런 백성들, 영적으로 해서 죽어져 있는 백성들, 그들을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야기했어요. 피로 사가지고 드린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는데 그걸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14장에서 노래를 부를 때 새 노래가 나오는데, 이 새 노래는 이미 5장을 소개할 때 새 노래가 언급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불렀던 새 노래가 이렇게 구속 사역을 다 이제 끝마치고 14장에 와가지고 이 시온성이라고 하는 데서 찬송을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 새 노래는 이미 천상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던 내용은 천상 사역이 지상 사역으로 완성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모습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아래 찬양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는 극적인 상황을 이제 그때 확인할 때 했어요. 천상에서 어떠한 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데 4장과 달리 5장에서는 어린 양이 등장을 했다 하고 새 노래가 등장을 했다 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것으로 나와요. 이거는 이미 이거 섭리 사역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피조물들이 포함되어진 찬양의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4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데 비해서 5장에서는 그냥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찬양 내용을 우리가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시온성에 올라가기 회복되어진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의 내용을 이렇게 계속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늘에서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거는 뭐 물소리라든가 우레소리라든가 이런 장엄한 소리가 이제 그 요한이 들을 적에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를 타는 것 같은 그런 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우리는 6장에서 이제 그 인을 떼는 것이 소개가 되어지고 7장에 가게 되면 14만 4천이 구원받은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림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이미 하나님께서 무형교회의 성도, 이 무형교회의 성도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들은 유형교회의 우리가 그 성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구분하다 했어요. 왜냐하면 무형교회 성도들은 이미 14만 4천이라고는 수로 해가지고 옮길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아주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숫자야. 물론 그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지금 뭐 신천지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 다 차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되어졌던 자들을 다 구원 오신다고 했던 모습이 무용교회의 14만 4천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가 보좌로 나아가는 그런 그 일들은 아직도 이 숫자를 세울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14만 4천은 세는데 왜 이 숫자를 세울 수가 없을까요? 이거는 유형교회가 돼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숫자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앞에 나갈 때까지. 그래서 섭리사역에 등장하는 유형교회의 성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구분했다 우리가 했어요. 그거대로 지금 이 유형교회의 성도들이 회복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일치가 되어졌다는 거죠. 구속이 완성되어졌다는 이야기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의 숫자가 같은 숫자가 된 거예요. 이건 14만 4천이 된 거예요. 이제 유형교회 그 성도들이.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 나오고 그 사람들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5장에서 불렀던 사람들이 14만 4천이 그 사람들이 불렀던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유형교회 이 사람들이 이 구속의 역사를 끝나고 이걸 경험한 사람들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 뭐 감사합니다 찬양이 뭐 한두 번 우리가 들었겠습니까만은 오늘따라 유난히 달리 들리는 것은 그냥 기분 탓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쨌거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이것이 뭐 여기서 우리 구속받을 쪽에도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찬양을 부르지요. 그러나 뭐가 회복이 되어질 때 부르는 감사의 찬송은 새 노래로 성경에서 규명을 짓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 14만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걸 핏값으로 산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나라로 우리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진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결국 새 노래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온 성도의 생애를 다 겪지 않고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잠깐 뭐 칭의의 교리를 배워가지고 나는 택한 백성이야 라는 걸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끊임없이 여기서 뭐 하나님 앞에서 때리고 싸매시고 때로는 우리들한테 뭐 어둡게도 하셨다가 빛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구속의 역사, 반복되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비로소 그 노래의 진면목을 우리가 파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노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가사만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부르게 되어지는 찬송이겠죠. 왜? 우리의 전 인생의 경험이 거기에 포함되어진 거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배운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익힌 공부가 함께 이것이 우리가 학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학습. 이게 배운 공부는 학이고 익힌 공부라고 하는 거는 몸소 우리가 익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가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가가지고 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로 구원하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간단한 걸 가지고 마치 구원에 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때가 시작이에요. 끝없이 이제 우리는 이 익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익힌 공부 과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예수 그때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성도들이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면피가 되어져 가지고 뭐 모든 세상의 저주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좋은 것도 아니죠. 그러면 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가 셋을 짓고 여기서 살까요?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안 해주셔요. 끝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이 새노래를 부를 처소에 가게 되면 저 천사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찬송을 이 구속의 역사를 다 끝마친 성도들이 함께 부르게 되어진다.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이거를 우리가 뭐 교회 예배를 통해 가지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또는 뭐 감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런 이 학습을 갖다 반복을 갖다 하는 일들이죠.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건 이걸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든 어떤 그 단체가 모여가지고 유형교회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무형교회에서 있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일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갈 때마다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이거는 무너뜨릴 수 없는 확신 가운데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것입니다. 바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14만 4천으로 같은 숫자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 아주 그 원천적인 약속, 근본적인 약속을 이런 그 수많은 인류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시다가 오늘날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걸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감격이에요. 이거는 뭐 종말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저 나중에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론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런 즐거의 어떤 그 삶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한 나라를 소망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살아갈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갖다 믿는다는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 더불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이 후손들에 대한 사단의 실체를 갖다 이야기했을 때 음료를 이야기를 하죠. 음료와 같이 아니하고, 그렇죠? 이 음료와 같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래서 이 순결한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족함을 갖다 배우는 사람들의 지족을 배워가는 사람들의 우리 주님만 있으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저기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한 몸이었다고 하는 걸 깨달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근심이랴?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심령의 평강의 상태다. 그래서 이 평강의 상태가 이런 환난 가운데 비록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평강을 누리는 우리 심령 상태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늘 구할 일이에요. 우리 심령의 평강을 구할 일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늘 항상 있을지어다 라고 했던 모든 편지 말미에 주었던 그런 축복 기도들이 결국은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막 이런 걸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순결한 자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뭔가요? 우리의 내 뜻대로 간다고 투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좋아하는 길이든지 싫어하는 길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길로 갈 거 아니겠어요? 어린 양은.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가 이 환난의 길로 우리 시편 23편 그렇게 애독하시는 그런 그 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지라도 그 이야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상이 뭡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가지고 마음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상을 갖다 우리한테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위로죠. 여기서 조건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마음 편한 거야? 아닙니다. 여전히 환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우리가 이걸 기쁜 마음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짐승 권세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곳 아닙니까? 이걸 지나갈 때도 여전히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글리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사람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건 뭐 윤리적인 그런 거를 이야기한다기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시온성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예수 그때 대속에 대한 걸 노래를 부를 터인데, 여기서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이 여기에 자기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전혀 배제되어진 순수한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배제되어진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런 뒤에 6절로부터 7절을 보시게 되면 복음을 가진 첫째 천사가 심판 예고와 경배를 권합니다. 그 내용은 그 주보에 우리 소개를 해드린 대로 심판에 대한 7개의 환상이라고 이렇게 표를 따로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것이 지금 그 14장의 내용, 뭐 우리 그 개론에 나와져 있는 개론하고 다르지 않은 겁니다만은 일단 7개의 환상으로 해가지고 절로 해가지고 구분했다 해서 표시를 갖다 해드렸어요. 첫 번째 환상이 시온상에 있는 성도들의 새노래였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제 그런 그 이야기인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째 번 그 천사가 이제 우리한테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14장으로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은 지금 재림을 앞둬가지고 이걸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갖다 했던 초림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을 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을 갖다 하셨을 때는 우리를 심판을 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의 의미는 복음은 양면성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쪽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빈거가 되지만 멸망받는 자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핑계치 못할 것이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믿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믿지 않으면 그걸로 해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심판, 가르는 역사예요. 가르는 역사.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담 이후에 모든 그 인생들을 갖다 지으셨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을 해놓으셨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부분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이 장엄한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목도를 하지 않으면 겨우 우연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연히 어떤 친구 잘 만나가지고 뭐 그렇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 돼버리고 만난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도 결국은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내 이제 멘토야. 이제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너를 어떻게 너 전도했는지를 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증인이니까 거짓말 못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핏값으로 사가지고 그걸 핏값으로 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현장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현장에서 확인을 시켜주시는 일들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전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전도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에 출석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제가 그래서 제 그 필명을 만사은사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만사가 은사하는 게 없어요. 택한 백성들한테는 모든 게 은사예요.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고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물론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그럼 나는 전도만 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는 않아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어떤 상급을 주실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가시는 전폭적으로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우리가 선한 도구로 써가지고 이 엄청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가 세우셨다. 우리가 삼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땀 흘려가지고 번 돈 가지고 내가 연벌했다 하고 내가 교회 생활하고 내가 봉사를 하는데 뭐 내가 왜 거기서 감사를 또 하면서 그 일을 다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이치로 보게 되면 생색을 내야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생색을 내야죠.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콕 집어가지고 그 일을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입니다. 우리들한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첫째 번, 이제 두 번째 그런 환상으로 해가지고 심판주, 재림주께서 지금 등장하다 하시기 전에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갖다 선포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복음이라 그러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경외. 그러니까 이것이 구속받을 적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게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그러니까 불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물며 이럴진데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구속받았다고 해가지고 경외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 말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구려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예수만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축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수만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우리를 경고하게 해가시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를 하지. 여기서 내가 예수를 다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어. 그러므로 나머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한국 교회에 어떤 분이 글을 쓰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국 교회 대부분이 구원파다. 우리는 구원파를 경계하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해가지고 난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 그러므로 더 이상은 우리 죄의 용서 빌 것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구원파라고 해도 우리는 경계를 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다 구원파. 그만큼 복음이 왜곡이 되어졌고 싸구려 복음이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외심이 없는 신앙생활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갖다 빚어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앞에서도 우리가 옷깃을 여미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항차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다고 나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정도면 우리가 막가자는 거죠. 그걸 막가파 교인이라는 거야. 막가파 교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걸 깨달으면 깨달는 것만큼 이게 얼마나 경외할 일입니까? 이거를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를 읽어내지를 못해요. 일반적인 삶에서. 왜? 하나님을 보질 않고 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보질 않고 우리 짐승 권세가 있는 이 땅을 갖다 보고 살아가니까 이거에서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필수 코스고 여기서 누가 우리를 이거를 함께 우리와 지나가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다. 그걸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면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니까 영 위암천만한 이런 그 지경을 지나가는데도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온 곳이 그렇게 감사하시다고 그랬나요? 여기까지 온 게 감사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이건 요즘 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툭하면 불나가지고 사람 죽고 교통사고로 사람 죽고 이런 지경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너무 야박한 거예요. 하나님 대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 야박한 거예요.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7절에 이제 그렇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천상계의 빛과 천상계의 물과 천상계의 그런 그 기운과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생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넷째 날 만드는 태양 빛, 그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만들었던 그 물이지만 물과 무추러져 나눠놨던 그 물, 이래가지고 자연계에 있는 빛과 물과 공기와 이것이 사람을 만든 기운이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인간의 기운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그런 그 이야기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상계, 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천상계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불렀던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불렀던가라는 것만 기억을 하다 해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저 찬송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것이 찬송을 부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감격하게 이것을 불러야 될 일인지 아마 그 내용 가지고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8절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천사의 선언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우리는 이 구속 역사를 소개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메데, 바사,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디아도코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우리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까지의 배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등장이 되어진 것이 지금 로마 제국이 등장을 또 해가지고 우리 하스몬 제국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게 소개되어지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째 번 화, 두째 번 화, 셋째 번 화가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5개의 짐승이 있고 6째의 짐승이 등장을 했고 이게 7째 짐승은 아직 등장을 또 하지 않았어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17장 가게 되면 17장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 오지 아니한 세력, 물론 이 아직 오지 아니한 세력은 로마 제국과 다른 바가 없는 세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어떤 제국도 남쪽 유다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이건 용서받을 그 존재가 없어요. 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장차 마지막 심판이니까 이 아직 오지 않은 짐승까지 와가지고 다 멸절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번에 드렸던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위에 표지에다 초록 박스로 해가지고 주보의 맨 위에 있는 그 성구를 갖다 소개를 갖다 해드렸죠.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이렇게 했어요. 그 내 진노의 막대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인의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손의 몽둥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몽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나팔 재앙을 이야기했던 재앙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내 분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심판하시는 권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인을 떼는 권능과 나팔 재앙과 그다음에 마지막 멸절시키는 이제 7 대접을 통해서 다 심판했다 하시는 그런 것까지가 올 때까지가 이 아직 오지 아니한 제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7두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7두가 완성이 돼요. 아직까지는 지금 로마 제국까지는 이렇게 5 머리하고 7 머리가 아직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아직 오지 아니한 이것이 왔을 때 온전한 7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짐승 권세의 총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거기에 아마 나와져 있는 진노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아마 다음번 그 구절로 설교를 갖다 해드려도 될 것 같지만,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우리를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이 진노의 포도주, 이 진노의 포도주는 얼마나 독한지 이걸 먹으면 인사불성이 돼버려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으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지 뭔지 다 모르고 이쪽으로 미혹이 되어져 가는 것, 이렇게 미혹되도록 이야기했던 것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정신을 혼미케 만든 거예요. 사단이 우리들한테 그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니까 끝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자손을 압제하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다 멸절을 시켜드리겠다는 거죠. 그게 바벨론 세력이라고 크게 이제 대명사로 다 쓰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남쪽 유다가 포로 유수되어지는 그런 거를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7두의 처음 시작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로마 제국에 있음에도 바벨론이라고 이 지명을 이야기한 거는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짐승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직 오지 않은 것도 여전히 바벨론입니다. 그 세력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미 제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짐승 권세로 본다고 한다면 짐승 권세 아닌 게 아니죠. 우리 자유를 갖다 압제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봤을 때 자기네들이 국제 경찰이라고 자처했다 하지만 지 멋대로 하네. 기후 조약 같은 거 들었다가 지네들 손해 본다고 해서 그냥 도망가지는 않나. 지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힘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짐승권세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그 구절로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우리 14장 공부했을 때 666 표 받는 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는 지금 14장을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음료에게 절하지 아니한 이런 그 자들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할 때도 언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물을 넣어가지고 순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물을 갖다 넣지 않은 독주기 때문에 먹으면 전부 인사불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포도주라. 그러면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1절에 그 내용까지 보시고 12절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구분되어져요. 구분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양무리와 염소무리의 심판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7절서부터 성경 구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주보에 보시게 되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 복음서를 이야기했을 때 심판의 모습을 그렇게 공부하다 했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의 이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갈라놨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어지는가 아니면 지옥 백성으로 구분되어지는가. 오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구분하다 하셨다. 거룩한 물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13절로부터 13절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대한 축복 선언을 갖다 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주 안에서 죽는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 믿다가 거짓말 할 수 없어. 나는 육체를 버릴지언정 내 영혼을 더럽힐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기꺼이 죽음을 택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순교라고 이야기하다 했죠. 8장을 우리가 달아가면서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그냥 두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순교자의 수자가 찰 때까지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질곡의 이 시간들은 뭐예요? 순교자가 찰 때까지의 시간들에 이게 우리가 목숨을 버려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도록 섭리하셨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순교의 이 골짜기를 지나간 게 아닙니까? 두 증인도 대표적인 그런 이 순교자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자들의 피값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교회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걸 없이 여기면 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전승되고 이 파수되어지는 것도 이렇게 피값 이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그 피값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감당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그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건 곧 안식을 갖다 이야기를 해요. 안식. 여기서 아담이 타락을 갖다 해가지고 저주받은 몸뚱아리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땀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 음녀에게 저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아부도 떨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게 되면 주 안에서 안식을 하도록 이제 올라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제 올라와라. 그렇게 어느 날 우리는 툭툭 털고 주님한테 손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죽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에 거하는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게 되면 성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14절로부터 16절까지 보십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 그랬더니 손오공이냐 뭐냐 이렇게 비웃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상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형이 하학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괜히 기죽고 그럴 필요 없어요. 형이 상학적인 의미 저 천상의 세계의 그런 모습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 걸 갖다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 앞에 구름을 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재림의 모습을 보여줬다든지 그런 걸로 우스갯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괜히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 한계니까 그냥 아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우리 예수님이 대주제가 돼가지고 모든 왕권을 이제 위임받으셨다 그랬어요. 큰 면류관이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주 날이 선 그런 그 낫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른 천사가 예수님한테 지금 명령을 한다고 해가지고 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천사는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거기에 권위가 있고 무슨 그 계급 차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전해주지도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을 가지면 자꾸 성경을 우리가 꼬아가지고 이걸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성경을 오히려 더 힘들게 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냐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요선 심판을 누가 했다고요? 곡식을 걷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예요. 처음에 곡식을 갖다 걷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직접 추수하다 하셨어요.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 불신자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오는 하나님 앞에 그 권위가 있는 이런 걸 지금 표현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요거는 우리 8장 그 이후에 기도했던 곳입니다. 제단으로부터 향이 올라가고 기도가 같이 올라갔던 그런 걸 소개하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죠.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여기는 곡식을 이제 추수하는 것이 나왔고 여기는 포도를 추수하는 것이 나왔는데 요거는 천사가 해요. 천사가. 요거는 지금 알고 곡간에다 드릴 그 곡식에 대한 추수고, 요거는 멸망을 시켜버릴 그런 그 사람들의 추수인데, 거기에서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뭐 1600 스타디온이 뭐 32km니 뭐 이래가지고 키로로 환산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1600이라고 하는 거는 땅의 숫자인 4 곱하기 4 거기다 10의 3승 갖다 한 거예요. 그냥 완전수를 갖다 곱하는 일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지. 그래서 뭐 숫자를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그 말굴레까지 닿았고 포도주로 해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짓밟던, 우리 성전 바깥에 이거 짓밟도록 두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짓밟던 자들이 얘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가지고 끝내 다 멸절되어지는 이런 때가 온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14장까지 해가지고 셋째 화가 다 끝이 나고 15장서부터 18장까지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 이 택함을 이어 심판받는 이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등장, 어떻게 등장했다 해가지고 어떻게 멸하시는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등장이 되어지니까 심판의 장면은 다음 시간을 약속을 하고 오늘 말씀 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